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가난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에 맞서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짜증을 내고 나태하면서, 때로는 무시하고 미워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이기심과 아집이 주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 세속적인 누구나가 아닌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순종함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저희들이어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으로 동행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박 목사님의 위임식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리시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으로 드리는 수고와 섬김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들이 섬기고 헌신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상황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살피시사 위로와 도우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며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침성교탐이 딸가로 떠납니다.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뜻과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실 김정성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셀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김정석, 백광호 목사님에게도 강건과 가정의 평안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성준 목사님과 함께 하시오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고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셔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평안케 지어지켜 주시사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에게 감동하여 주옵시고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은혜 가운데 위임식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위임식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또 수고해 주셨고 또 섬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소망선교회 축가가 있었고요. 또 성가대가 한 사람으로 정말 가사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꽃꽂이로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식사 준비도 해 주시고 안내와 순서를 맡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정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축하를 하는 데 있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분의 눈을 보면 말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에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말을 안 해도 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눈도 있는데 약간의 걱정스러운 눈, 또 약간의 궁휼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어려우실 텐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눈에서 그냥 느껴져요. 사랑과 걱정과 궁휼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분이 혼잣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계셔야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분명히 혼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겐 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모른 척하고 듣는 거죠. 모른 척하고 듣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써주시고 그날 제가 너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사역에 기대되어지고 또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어떤 부름을 받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떠납니다. 사정에서 봤듯이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더라라고 4장 맨 마지막 구절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모세는
마음속에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또 자기는 안 간다고 했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잘 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손에 붙여서 출애굽할 거라고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 주 5장을 묵상했던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자 바로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이 게으르는구나.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말고 벽돌 개수는 그대로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출애굽은 물 건너가고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해서 하루에 할당된 벽돌 개수를 만들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러 온 모세는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와서 모세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상황을 모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장밋빛 길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에게도 말씀하시어 손쉽게 출애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원망하지 않고요,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차라리 네가 안 왔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이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데 조용하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 모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을 맞이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3명, 4명. 그것도 제대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1년을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아르헨티나의 산미길대 뚜꾸만이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곳에서 1816년에 7월 9일이 아르헨티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거기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있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장로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 목회자 세미나를 현지 그곳에 와서 현지인교회 리더십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3번, 4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에노스 근교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그때로부터 제가 지방에 나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말씀 세미나를 하는데 갔더니 맨날 3명, 4명 놓고 하다가 교회가 꽉 차요. 얼마나 현지인들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1년을 그렇게 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교회 교인이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니엘인데 얼굴에 낙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앞에서 가장 열심히 들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받던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서 다른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도 처음으로 목회하는 교회인데 얼굴은 낙심하고 제 앞에도 눈물을 흘려요. 제가 그 눈물을 보며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곳에 안 왔다면, 말씀 세미나가 아니라 그냥 구제 사역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지금 저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할까? 어쩌면 나를 원망하진 않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부흥시켜 주지 않고 교회가 갈라지게 허락하셨을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모세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하나님이 오라.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지.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였어요. 현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면, 현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현실은 그 백성들이 모세를 와서 원망하고 악순환이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외면하고 내가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로 하여금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얘기는 4,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아멘하는 얘기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모세에게는 도저히 아멘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누가 거기서 아멘을 하겠어요? 누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서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이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믿음이 크다고 상상을 하고 우리하고는 인격이 다를 거라고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들도 좌절하고 그들도 절망하고 그들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죠. 2절. 나는 누구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히브리인들만이 사용하는 문학 구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만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칭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대칭 구조는 아니지만 유난히 출애굽기에는 대칭 구조가 많이 나와요. 2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시작을 하죠. 2절에 보면. 또 8절은 또 어떻게 끝나죠? 역시
나는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을 나는 여호와라. 또 두 번째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으니, 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보면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죽으로 맹세한. 또 세 번째로 보면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라. 또 마찬가지로 밑에 세 번째 보면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번째도 똑같습니다. 너희를 내가 건져내고 빼내며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빼내고. 그리고 중간에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히브리인들의 문학 구조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론과 결론을 똑같이 맺습니다.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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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대칭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B와 B-를 보면 나는 여호와라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으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그 당시하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당시, 이삭이 들었던 그 당시는 시간차가 굉장히 납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700년, 이삭과 야곱이 들을 때는 500년. 근데 700년과 500년이 우리에게는 커다랗게 감이 아마 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름도 너무나 익숙하고 이삭 이름도 익숙하고 야곱도 익숙하고 모세도 익숙하다 보니까 마치 옆집에서는 아저씨들 이름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았더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700년이라는 것을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7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대략 1363년,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문익점이 원에서 모카씨를 가져왔을 당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당시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으면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이 얘기해서 700년이 지나 지금 오늘 2023년에 완성됐다 라고 하면 시간의 차이가 감이 오죠. 그런데 2절부터 8절까지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가 5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B와 B-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700년 전부터, 나는 500년 전부터 이 장대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너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C와 C-는 B와 B-가 역사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00년 전, 500년의 그 약속함이 이제는 내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이루겠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계기가 있습니다. 한번 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이 5절에 보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500년 전의 약속, 7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약속의 실현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에 응답하셨다 얘기합니다. 제가 안수는 늦게 받았지만 2007년도에 받았지만 신학 공부는 19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중간에 휴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유초등부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민교회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유초등부를 담당했는데 아이들이 보통 60명, 7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대라 주일날 아이들이 오면 교회에서 공을 찹니다. 제가 그때 20대 중반 초반이었으니까 아이들과 얼마나 뛰어놀고 놀았겠어요. 복잡은 했지만 그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을 그 당시였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그때는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다 마치고 교사 선생님들과 회의를 합니다. 저는 아직 총각이었고 혼자였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둔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한참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듭니다. 전도사님, 제가 잠깐 나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저분이 다른 일이 있었나? 회의를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들리세요? 아니, 60명의 아이들이 뛰놀고 소리를 지르는데 집사님의 아이 소리가 들리세요? 들린대요.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들릴까? 1999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을 낳고 2002년도에 한국을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2살이었거든요, 둘째가. 수많은 아이들이 뛰놀아도 제가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요? 제 아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는 소리가 들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듣다 보면 아, 넘어졌나 보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보니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수많은 아이가 있어도 부모의 귀에는 그 자녀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자녀가 지금 울고 있는지, 그 자녀가 지금 즐겁게 놀고 있는지, 그 자녀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는 거라는 걸 정말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귀에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저만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500년 전부터 600년 됐던 준비했던 그 군의 계획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하고 이제는 이룰 때가 됐다. 이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또 주중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홍옥에 대는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얘기를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D와 D-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만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움직이시는 분. 그 움직임이 D와 D-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빼내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건지며, 내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며. 한국말로는 주어가 한 번 나오지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스페인어는 주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행동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상황을 보고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고, 상황을 보고 기도해도 되니까 기도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우면 기도를 안 하고 슬퍼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즐거워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7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로 내 백성을 내가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전반부 A, B, C, D, M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과거로부터 준비했다고 말하시면서 현재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듣고 이제는 내가 행동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강하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다고요? 너를.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사실은 그것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워낙 기복이 심하거든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좀 괜찮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준비했고, 그리고 너희의 신음을 내가 지금 듣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출애굽기 6장 9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적었구나. 언제는 섬기고 언제는 안 섬기고.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여기 보면 마음이 상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했지만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의 환경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환경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해방자인 줄 알았더니 그가 와서 자기들의 삶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가혹한 노역. 하루하루 벽돌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걸 만들지 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 가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살았더라면 다르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거야. 나는 아멘 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마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과연 믿었을까요? 모세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좀 달랐을까요? 오늘 6장 12절을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믿었나요? 모세도 안 믿었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서 전했을 뿐이지 혹시나 해서 갔더니 역시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듣지 않자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의 백성도 듣지 않은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사실 모세도 안 믿었습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 같죠. 모세도 안 믿었구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이 마지막에 모세의 고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고백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장 7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안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어도 나는 이 구원의 계획을 500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이루었으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느낀 점을 기록하고 쓰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없어요. 종이랑 비슷한 파피루스 같은 걸로.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것을 매일매일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십계명을 받으며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즈음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절망과 좌절과 눈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엄청 힘들었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지. 나는 그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옳았어. 하나님은 무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옳았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어.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해야지. 절망의 마음이 아니고요, 기쁨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제가 청년부 때는 목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님을 부러워했고 세 번째로 권사님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직분을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되면 세상에 걱정이 없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되면 목사님 다음으로 걱정 없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돼 보니까 여전히 걱정은 존재하더군요. 여전히 좌절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의 임재합니까? 라는 부정적인 기도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를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아마 모세에 쓴 이 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고요. 그리고 4,000년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펴고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포하실 때 사실 모세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쩔 땐 우리도 그 사실에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향하는 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후에 기쁨으로 글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후에 하나님이 맞았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푹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물질을 모으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고 물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줄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 소위 예배실에서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이 예배 후 바로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임시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공동회를 3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동회는 특별히 3번째 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결산, 2022년 예결, 2023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회에서 감사를 세웠지, 그 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고 공동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소명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의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침성교 3월 27일, 29일 딸깍카이로스 교회와 마을역 교회에서 침성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 우리 침성교 팀이 떠나거든요. 저는 오늘은 가지 못하고 내일은 하루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 번도 침성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좀 보고 싶고, 또 오래간만에 현지인 목사님들과 또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침성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굳이 핸드폰을 바꾸지 않아도 요새는 다 연결이 되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 2일 오후 모임 세미나 이후에 새신자실에서 장로 안수 집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가 주보에는 4월 4일, 8일로 나와 있는데 하루 앞당겨서 4월 3일에서 7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대예배실에서 아침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시고 후식 제공을 우리 김선일 집사님과 독거인 집사님 가정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식사를 한 다음에 자기가 먹은 식판은 자기가 들고 부엌에 갖다 주면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번에 위임식 때 제 거 못 들고 갔습니다. 갑자기 누가 불러가지고요, 뛰어가서 하다 보니까 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오늘은 저도 읽지 않고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뒤에 위임식 수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가져가지 못한 분이거나 조금 더 필요하다면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일 음악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가지 광고가 빠졌습니다. 원래는 3월부터 다락방 모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다락방 모임은 4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빼먹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